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사람이 밭값을 얼마나 주고 샀을까요? 제값을 주고 샀을까요? 비싸게 샀을까요? 아마 비싸게 주고 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너 이상하다, 너 속았다, 야, 그 밭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다니 너 제정신이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밭을 판 주인은 이야, 참 멍청한 사람도 있지. 아니, 이 밭을 이렇게 비싸게 샀다니, 야, 난 대박 났다. 친구들하고 다 모여서 잔치했을 수 있어요. 야, 참 어떤 멍청한 사람이, 야, 이 밭을 이렇게 비싸게 산대. 글쎄, 내가 그냥 허실수로 불렀는데 그 값을 다 주겠다네. 참, 나 이 바보 같은 사람이다. 잔치했을 거예요. 가격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비싸게 사도요, 그 값만큼 활용하면 싼 겁니다. 싸게 사도요, 그 값만큼 활용하지 못하면 비싼 겁니다. 그런 말 있죠? 남자들은 싼 물건을 비싸게 사고 여자들은 비싼 물건을 싸게 산다. 둘 다 뭐 합니까? 묵혀두고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둘 다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1+1이 아니라 1+2가 돼서 얻어도 묵혀두면 이거는 비싼 겁니다. 나중에 써야지 하고 묵혀두면 이건 비싼 겁니다. 근데 필요한데 꼭 사서 내가 필요한 더 비싸게 샀지만 그만큼 가치를 활용하면 싼 겁니다. 저는 가격에 대한 기준이 그래요. 계산기 두드리다가 비싸다고 놓치면 보화가 감춰진 밭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평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 새로운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2배, 3배 주고 사도 남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갈 능력이 없으면 절반 가격을 주고 사도 이건 손해예요. 계산기 두드리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꼭 필요한 거 놓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계산기 두드리다가 야, 좀 더 받는다고 그냥 팔아 제꼈다가 금방 올라가지고 막 손해보고 땅을 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다 뭐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눈어두운 주인. 또 보화를 발견하고도 계산기 두드리다 놓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사업이나 집이나 단순히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주식 투자도 대부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개념을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이런 걸 아시죠? 개념을. 블루오션은 뭡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경쟁자가 없지만 유망한 시장으로, 블루오션에서는 시장 수요가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 얻어지며 여기에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기회가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숨겨져 있는 보화가 있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해요.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뛰어드니까 아무도 경쟁자가 없어요. 마치 독과점처럼. 그래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블루오션이다. 반대로 레드오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시장입니다. 기존의 모든 산업, 여기엔 대부분 버블이 일어나요. 거품이 일어나요. 이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경제 공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블루오션과 반대 개념이죠. 붉은 피를 흘려야 하는 아주 출혈 경쟁하는 시장. 뭐 치킨집 잘 되니까 다 치킨집에 뛰어드는 거. 이런 거 일종의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말하죠. 다 밥집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 지혜롭고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이 감춰져 있으면 블루오션이에요. 이것이 드러나 있으면 레드오션이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은 뭐에 해당됩니까? 블루오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드러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춰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교회들마다 미어 터질 거예요. 굳이 전도할 필요 없을 거예요. 교회들을요 아마 입교 시험을 치러야 될 겁니다. 서울대학보다 더 힘들 거예요. 시험 치르. 불합격입니다. 못 들어옵니다. 대기하세요. 대기번호 이렇게 나눠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감춰져 있어요. 가서 구차 복음을 전하고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발견만 하고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픔이잖아요. 밭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건 아는데 발견만 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건 슬픔이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전 재산을 투자해도 이 남는 장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밭을 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을 힐난했을 거예요. 야, 예컨대 야 1,000만 원이면 되는 땅을 너 무슨 5천만 원이나 주고 사냐? 너 바보냐? 이 주인은 기뻐해서 막 감동했으면 야 1,000만 원짜리 땅을 내가 5배 남겨서 5천만 원에 팔았잖아 그 바보한테.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블루오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과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과한 가격이 아니에요. 남들은 과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과한 투자가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래요. 남들은 죄송합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천국이 그래요. 순교 역사를 읽어보면 순교하면서 오히려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너 어떡할래?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서 오히려 죽이는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신 참 바보같이 그냥 한번 말로 부인하면 되는데 돌아가서 다시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살아서 좀 생명을 연장하고 좀 더 사는 것보다 지금 내가 죽지만 이 믿음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 소유하는 것이 내겐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내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내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삶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화를 발견만 하고 소유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정작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소유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소유하고 있습니까? 좀 더 원초적인 질문을 하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때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시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 이런 묵상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해요. 물론 제가 재밌게 상상한 겁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천국께서 피해 도망가야 될 사람이 몇 명일까? 누구를 피해서 도망갈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재밌게 상상한 겁니다. 실제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쉬워서 하는 상상이에요. 제 멱살을 딱 잡고, 목사님, 나를 사랑한 거 맞습니까? 정말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지 왜 나한테 안 알려줬습니까?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다면 왜 나 기도하게 안 하셨습니까? 나 예배 안 되면 억지로 멱살에도 끌어다 앉혀놓고 예배 드리게 하시지 왜 놔뒀습니까? 나 사랑한 거 맞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계산기 두드려 있을 때 계산기 탁 퍼버리고 와서 억지로 하게 하지 왜 안 하셨습니까? 이런 소리가 종종 들리는 것처럼 천국 가서 피해 다녀야 되겠다. 혼자 재밌게 상상한 겁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감추인 보화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알긴 아는데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는 슬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시죠. 보화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제 당신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걸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의 전 소유를 내려놓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천지하셨습니까? 바꾸셨습니까? 아직도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이 시간 나는 아직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군요. 혹은 발견을 했지만 아직 나는 그 보화를 내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을 나 자신에게서 주님에게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예수 안 믿어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하고 헌신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마음이 떠나면 못해요. 신앙을 버려요.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면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입니다. 힘들죠.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명령이 내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보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셨으면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산 사람처럼 자기 마음의 주인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론적 관점이에요. 근데 구원론적 관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화는 헌신이기도 하고 복음전도 같은 것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 헌신이 정말 감춰져 있는 보화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헌신할 수 있는 곳마다 레드오션이 될 거예요. 피 튀게 경쟁할 거예요. 다행스러운지 불행인지 감춰져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성물 헌신을 요청하면 제일 경쟁이 심한 게 어딘 줄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성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지 모든 것이 빚절 하나까지 거룩한 물건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만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 목사만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가치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드오션이라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헌신이 그래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늘 동행일기를 쓰면서 이 보화를 발견할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고백을 해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약함을,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선한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길을 걸어가도 어떤 때는
갑자기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걸어갈 때가 있어요. 산에 가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삶의 구석구석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일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날 때마다 제 마음 중심의 고백은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황목사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 정말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 중심에 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어저께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방회장이라서 전체 행사를 주관하고 이렇게 돕고 교회가 준비한 걸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실수를 하나 했어요. 전 설마 했죠. 담임 목사 취임 축하패를 지방에서 준비해서 주고 교회에서도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준비를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보니까.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장 은혜로운 예식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회를 보고 있는 총무 목사님한테 가서 빨리 해결해봐 그랬더니 하긴 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제가 나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패 온데 제가 감사패 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렸어요. 그냥 문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보고 임기응변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고백하지만 제가 아니에요. 나는 무슨 말 할지 생각도 안 하고 나갔어요. 그냥 이 예식이 은혜로워야 되겠다. 담임 목사 취임이란 이 예식이 정말 은혜로워서 새로 취임하는 담임 목사가 정말 아름답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 소원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갔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동해일기 있었잖아요. 하나님 내 이스를 주장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내 삶에 감춰진 보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삶에 나타난 구체적인 일들을, 작은 사건 속에 나타난 구체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감사로만 마친다면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화를 내가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할 수 있을까요? 거기부터 다시 묵상이 돼요. 대가 지불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대가 지불은요, 이미 구원받은 은혜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고백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 도난 가족들 모두가 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왕,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때로는 제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이기도 하죠.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간증합니다. 때때로 기도하고 때때로 저의 죄를 자백하는 건 역시 제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때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밭주인처럼, 이 밭을 산 사람처럼 세상의 잣대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가격으로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려고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고백이 내 삶 안에서 나의 온전한 고백이 되고 나의 온전한 삶의 열매가 되도록 저는 대가 지불을 합니다. 비로소 동해일기를 통해서 발견한 보화를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발견만 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아픔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제가 최근에 연애 심리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종종 읽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우리 청년들에게 상담할 기회가 있을까 해서 읽습니다. 제가 결혼 상담을 참 많이 했거든요. 연애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연애도 안 할 때부터 시작해서 연애 상담을 했습니다. 난 연애 경험 한 번도 없는데 연애 상담을 했어요.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재밌는 책을 읽었어요. 사람의 유형을 몇 가지 나눴는데 불안정형, 안정형, 회피형 뭐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불안정형은요 늘 불안해요. 전화를 안 받으면 왜 전화 안 받지? 나랑 헤어지려고 그러나? 내가 싫어졌나? 이런 불안에 시달려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바람 피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 불안정형은 안정형을 만나면 안정이 빨리 전화를 해서 불안을 해소시켜줘. 그렇지 않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해소시켜줘서 아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대부분 이 불안정형 사람들은요 안정형 사람들을 매력 없다고 생각한대요. 아이 재미없어, 아이 매력 없어.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매력 없어. 아유 재미없어. 아우 너무 뻔해. 아, 무슨 재미로 저 사람하고 지내. 아우 참 너무 답답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가장 어울리는 안정형을 차버리고 누굴 찾아가냐면 회피형을 찾아간대.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늘 꿈과 이상만 얘기하면서 현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심리를 이걸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맞닥뜨릴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안정형은 재미없어하고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난 것처럼 생각돼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덮어버리고 우리 꿈을 향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끌려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계가 깨지고 실패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거죠. 이 불안정형에게 보아는요 감춰지 못하는 안정형이에요. 뻔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 답답한 사람, 늘 그냥 한결같은 사람.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숨겨진 보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뻔한 이야기, 뻔한 것에 귀를 닫아요. 진리가 그래 얼마나 뻔합니까? 그런데 귀를 닫아요. 그래서 정작 감춰진 보화를 놓치고 엉뚱한 거 헤매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도요 여러분 매력 없게 생각하는 사람을 재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재발견하고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것처럼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가치관을 송두리째 내버려야 그가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에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사랑에 실패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학 박사가 연구하면서 재밌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대부분 자기한테 어울리는 사람은 꼭 맞는 사람은 매력 없어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엉뚱한 데 찾아가다가 실패하고 아픔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보화를 감춰 놓으셨는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생각하고 재미없게 생각하고 뻔하다고 생각하고 외면할 수 있는 곳 그곳에 숨겨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레드오션이 되는데요. 매력 없다 생각하는 다른 사람도 매력 없다 생각해요. 뻔하다 생각하는 다른 사람도 뻔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보화를 발견하시고 자기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내버리시고 다시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셔서 이 밭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감춰놓으셨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발견하셔도 또 열어놓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드러난 비밀입니다. 성서가 드러난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비밀이잖아요. 오늘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발견하시고 그 선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보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보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하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 보하라니까요. 재미없고 답답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보하라니까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러므로 소유한 사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들어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화를 놓치고 살고 외면하고 사는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발견할 수 없겠다.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묵상해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보화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기도하며 오늘도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묵상하시죠.